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바라보고 불러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의 삶의 머리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나는 내가 믿음이 있고 나름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을 나간 뒤에 나의 모습은 거룩이 아닌 세상의 습관으로 살아왔고, 나는 창세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세상의 익숙한 죄의 노예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한 습관을 갖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평생의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과 발걸음이 나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십자가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시간으로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총합, 이것을 습관,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제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탁월성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라고 그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습관이라는 것이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아주 오래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나를 망치는 습관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살리는 습관을 취하고 그리고 훈련할 것인가? 즉 좋은 습관이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삶을 탁월하게 만드는 만큼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 좋은 모델을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고. 아멘. 가장 성숙한 인간이셨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그는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이루는 그 구원의 과정은 쉽지 않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충분히 그 습관으로 십자가의 그 무서운 형벌을 죄와 사망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요, 위기 때 발휘합니다. 좋은 습관은 위기 때 그 힘을, 그 참 힘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위기 때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혜림 집사님은 좋은 습관들을 많이 가지셨던 분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출산을 하셔야 되는데 아주 여유가 있고 씩씩하십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셔서 그런 것 같아요. 맞지요? 네. 늘 그래요. 본인은 맞다고 하고 서로는 아니라고 말하고
이처럼 습관의 가장 탁월함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습관을 갖기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어디에? 성경에 비춰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생각을 심으면 예수님을 닮은 선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선한 마음을 심으면 예수님을 닮는 습관을 낳고, 예수님의 습관을 심으면 예수님 닮은 성숙함을 낳고, 예수님의 성숙함을 심으면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늘나라가 됩니다. 다 같이 아멘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성숙함을 가지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래요.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두 번째 성숙의 단추를 채워봅시다. 바로 이 습관. 그리고 꼭 내가 버려야 하는 이 습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과 기쁨의 삶의 그릇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바로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로 인하여서 창세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못된 죄로 인한 그 습관을 하나씩 하나씩 버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닮았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똑같이 닮았어요. 만약 그 모습을 같이 사는데 배우자에게 못 느낀다, 그러면 뭐예요? 못된 습관이 있는 겁니다. 원죄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려버린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먼저 그 형상에 비슷한 거룩의 모습들을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처음엔 부모님 만나서 배우는 거겠죠.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도 배우고, 부모님을 통해서 용서하는 것도 배우고, 부모님을 통해서 희생하는 것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자라게 되면은 친구들에게도 배우고 선생님에게도 배웁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기초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사랑을 배우고 죄를 깔고 있는 상황에서 용서를 배우다 보니 어떻습니까? 완벽하지가 않아요. 사랑이 참 멋있어요. 용서, 희생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원죄에 깔려있는 그 거룩한 비슷한 모습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성품에서 완전하게 나오는 B급 품들이었습니다. 사랑했는데 아니 집착을 하네요. 소망을 가졌는데 이윤을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희생을 했으면 그만인데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그만인데 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이 모든 것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참 좋은 부모님, 나를 위해 평생 수고하셨는데도 그런 부모님조차도 사실상 원죄에서 하나님의 비슷한 거룩한 성품을 배우다 보니 우리는 완전치 못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 버려야 할 습관들을 꼭 버려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그냥 가족이 우리가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 그냥 이렇게 괜찮은가 보다 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유, 뭐 별일 없잖아. 아유, 오늘도 우리 애들 별일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는 우리 성경환 집사님 신방도 다녀오고 또 수요일에 연세 노블병원에 호스피스에도 다녀오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가족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정확한 말은요, 피를 말립니다. 그 마음을 어찌 마음으로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잠시나마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해도 아마 싫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B급짜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갖고 있는 저희들은요,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피를 말릴 것 같으면서 평생 함께할 것 같은 그런 부모님이라 해도, 자녀라 해도요, 긴 병에는 효자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3개월, 아니 1년, 조금 더 버텨서 1년 6개월 지나면 모두가 지치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해도,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희생이라는 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해도 결국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게 사실상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원죄로 깔려 있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런 습관의, 죄로 인하여 시작했던 이런 모든 습관들이 굳은 살이 배기기 시작하면서 마치 내가 다 지켜줄 것 같고 다 해줄 것 같지만 그런 척 하는 것이었지, 결국에는 영원이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가끔씩 동물의 왕국의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이 동물들도 새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새가 이제 그 둥지에 이제 막 그 새끼 새들 막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럼 어미 새도 그 먹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먹이를 물어다가 그 자기 새끼들한테 막 먹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참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감동을 하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이 뭔 줄 아세요? 그 둥지 밑에서 뱀이 치, 정말 그 어미새는 몰라, 정신없이 먹이를 먹이고 있는데 뱀이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입을 팍 벌리고 그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확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딘데 이 밤 새끼가 새끼들을 건드려 하면서 그 새둥지를 지키고 있던 주인이 나와서 그 뱀을 잡아다가, 아이고 이걸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면서 이걸 그냥 뱀탕이나 끓여 먹어야겠네 그러면서 그 새둥지를 지켜주게 됩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인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이라는 이 둥지를 여러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뱀 새끼가 와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오리지널 충청도 분인데 어설프게 제가 또 충청도 사투리를 해가지고, 그지요 권사님? 그래서 우리의 습관적 신앙생활에서 이 못된 습관을 버려야 우리는 위기에서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요,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 6주, 7주, 2달이 조금 안 되게 계속 이제 수원에서 연세 노블병원, 여기 한 200m 떨어진 곳에 이제 요양병원 가서 그 호스피스 센터를 섬겼고, 거기에 만났던 한 자매님 사진 잠깐 보여줄까요? 예. 어, 이날 드디어 6주 만에 이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너무나 행복했죠. 그런데 집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사실 그 오전에는 이제 용인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를 갔다가 오는 길에도 계속 눈물이 났었는데,
여기에서도 이 기쁜 일인데 꽃다발도 주고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보람도 있죠. 근데 제가 눈물을 흘렸던 건 뭐냐면 이 성도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이제 계속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을 듣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만약에 예수님이 함께였다라면은 조금 더 부담이 덜했을 텐데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은 덜 아프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니까 그냥 제가 죄송하고 미안하고 왜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아쉬움도 컸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신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매주 전도하러 나가고 매주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불신자나 초신자분들을 만나면 어떤 느낌이냐? 마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들의 말만 하죠. 본인들 감정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지난날 철없이 살았던 시절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지요? 그거 후회되잖아요.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내 신앙을 마치 사춘기 청소년처럼 그렇게 지키고 있다면은 더 늦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신대잖아요. 그 어미새가 어떻게 지켜요? 어쩌면 우리가 성숙해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연약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 말을 경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경주라는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심쿵합니다. 제 아내 이름이 유경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웃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뭐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거리도 아니라 마라톤을 달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기나긴 이 신앙의 경주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습관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적 신앙에서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라톤 전문가가 말하기를 긴 장거리를 뛰어야 하기 때문에, 오래 뛰어야 하기 때문에 옷을 많이 입으면 안 된다. 거의 다 벗다시피 하면서 뛰어야 가장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성숙으로 가는 기나긴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꼭 버려야 하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죄로 물들어버린 B급짜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도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슨 삶을 살았는지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자백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해주신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모든 것들 다 회개하시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 이 죄의 옷을 벗는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생활에 든든한 기초를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로 우리 예수님 비유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죄를 버리는 것은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집이라고 해도 똑같은 집인가요? 지난주에 저희 장인 장모님과 함께 이사를 한번 생각을 하고 집을 보러 갔는데 너무나 좋아 보였는데 좀 별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점심에 밥만 엄청 먹고 왔습니다. 네. 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집은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모래 위나 자갈 위에 집은 집은 아니더라고요. 함께 봅니다. 시작.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렇듯 똑같은 사랑이라고 해도 똑같이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도 이해라고 해도요. 내가 죄의 습관을 버리기 전과 후의 모습은 분명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습관을 죄를 버렸을 때 그 전에 바라보던 것과 그 후의 모습은 완벽히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튼튼한 반석 위에 살아갈 때 폭풍이 칠 때 겁이 나겠습니까? 괜찮여. 아유 튼튼해. 왜 이렇게 충청도사 계속 나와. 근데 모래 위에 자갈 위에 져봐요. 덜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이 습관을 버리고 또 버려야 하는 인내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인내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얘들아 우리 인내하자. 우리 좀 참고 견뎌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요 참고 견디는 것 어려워합니다. 가장 부족한 것이 인내라고 말합니다. 특히 성경의 관점으로 살아가 세상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 듭니다. 오직 세상의 요구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어디 나가려고 하면 얘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니 같이 이제 어디 나가려고 하면은 부모님하고 하면 같이 나가면은 뭐라고 제일 많이 하죠? 야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뭐하냐 좀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제가 봤을 때는 차 조심해라 말보다는 빨리빨리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온 세상은 속도 시대입니다. 그런 방향이 아닌 속도에 취해 있고 그렇게 세상이 제 위에다가 모래며 자갈이며 그렇게 집을 지어놔다 보니 모든 것들이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속도를 낮추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만 여러분 템포를 늦춰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그 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기기만 하면요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속도를 낮추면은요 내 옆에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맨날 우리 가족 아니요 여러분 속도를 조금만 낮추면 우리 옆에 사람 보세요. 네, 이 사람들이 보여요. 아이고 저 사람 힘들게 사는구나. 아이고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뽑기를 한 거예요. 많이 또 뽑기라고 하죠. 그래서 성탄절에 선물을 10,000원 이하로 보니까 우리 조원아 집사님이 벌써 사셨더라고요. 선물을. 그렇게 사서 여러분들 그렇게 내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면서 함께 그런 시간들을 또 보내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런 속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이 뭐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 편을 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편을 드는 거예요. 내 새끼가 어느 날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아유 이놈의 새끼 하면서 어디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 아들, 딸들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끝까지 믿고 구원하신 하나님 편에서 평생 하나님 편을 들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세상을 살다 보면은 타협도 해야 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허허 히히 아이고 힘들면 뭐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도 하고 근데 하나님 편에 내가 들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제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충돌해야 돼요. 근데 충돌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이겨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믿음 위에 산다라는 것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요. 부자가 되거나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받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소원이 들어지는 것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미리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내라는 그 뜻은요. 히포모네라는 말로 정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내가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인내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은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지가 무슨 메시아야 하면서 저들이 비웃었어요. 그들의 즐거움과 비웃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인내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죽음인지를 잘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그는 자기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인내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끝까지 참고 히포모네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그 인내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아이고 뭐 잘 얘기하시네 그냥. 예. 자고 싶죠. 예. 그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 죄인들의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적극적인 인내라는 것을 또한 그러한 습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랑 호스피스 이제 수요일 날 다녀오고 잠시 어디를 다녀왔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없고 바빠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은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어려워도 히포모네 적극적으로 인내.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라는 이야기였더라고요. 본인이 아무리 바쁘고 애보고 막 힘들어도 결국에는 하면 할 수 있더라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은
이해와 척이 아닌 인내로 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참 보면은요, 신앙생활이 뭐야? 성숙함이 뭐야? 아, 인내하면 딱 알겠죠. 네. 그거더라고요. 다시 말해 오직 나 스스로가 오랜 시간과 건강 그리고 열심을 통해 얻어지는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경험적인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엄연한 사형 도구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세상과 충돌하면서 인내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히포모네라는 인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예수님 대신해서 누가 져주지 않았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십자가는 내가 짊어야 돼요. 이 인간 참 너랑 살기 힘들다. 그러나 내가 짊어져야죠. 주님 나에게 주셨으니까. 단 예수님이 없는 인내는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내합니다. 그렇잖아요. 잘 참아요. 끝까지 견뎌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그 인내는 고난과 후회, 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조건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교회 오세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거 짊어지고 참아보려고 하면서 아이고 이번 달 카드값, 이번 달에 나가야 할 돈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뭐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인내를 통해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면은 여러분요, 앞만 보고 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듯이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마지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온전한 성도. 여러분 온전한 성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성숙이라는 말이 안 나왔고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결국 성숙한 성도의 머리를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전 인격을 통해 성숙한 성도에 이르게 되는 최종 목적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훨씬 성장하여서 성숙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경의 베드로는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폭풍이라는 위기 속에 폭풍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무리를 걸었어요. 그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이건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그냥 뭐 그 상황에 쫓겨 이거 어떻게 아이고 맨날 이러고 사는 거죠. 아유 지겨워.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자유의 몸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면서 겁을 먹고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 상황을 보기 시작하니까 앞에 있는 리더를 드디어 원망합니다.
모세 이 양반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군.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남아 있었더라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들은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요거를 크게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한번 살려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의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상황을 보면 내가 싸워야죠.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성숙한 성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왜 이걸 놓쳐요? 이게 복권 아니에요? 다윗 앞에 골리앗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상대였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창과 그리고 작은 창을 가지고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라보며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나는 곧 승리할 것이다. 자신의 몇 배가 컸던 그 커다란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담대하게 그를 향하여 외쳤던 거예요.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단지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봤던 것은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봤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런 엄청난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의 눈에는 그 골리앗이 바보로 보였던 거예요. 아유, 저거 그냥 니는 한 방이요. 우리 주님한테. 결국 이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전쟁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싸우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며 몸 상해하면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세요? 문제 위에, 상황 위에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승리는 성숙한 성도의 마지막 꼬리의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야,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다 버려. 그럼 우리 다 산속으로 가야죠. 머리 밀어야죠, 그러면. 오히려 세상으로 성숙한 성도로 우리는 더 깊숙이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니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성숙함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죄의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주고 인정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속상한 일도 있고 혹은 정녕 그래요 안 그래요? 힘들잖아요. 그쵸? 야근하고 막 심지어 몸이 아파도 부서져라. 내 인생과 청춘을 바쳤던 세상은 결국 나를 이용해 먹기만 하는 거라고요. 근데 거기다 다 갖다 바쳤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다스리기 때문에 욕망의 집단이에요. 결국 우리 이용해 먹고 버릴 거라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분, 그리고 가장 존귀하게, 그리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분, 누구요? 가장 여러분과 닮은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한테 1도 도움이 안 되는 습관을 모두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나를 나답게,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성숙한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